20세기 가장 뛰어난 역사 철학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E.H. 카라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제 대답하였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한 번쯤 이상은 들어본 그러한 문장일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의 말처럼 이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으며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라는 그러한 거울을 통해서 현재의 어떠한 상황들, 사실들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경험으로 삼게 되었을 때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어떤 방법들, 그러한 지혜들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커다란 역사책이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시의 사실들이 오래전 그러한 있었던 사건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그리고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무관한 사건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그 현재적인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인격체와 같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는 기원전 BC 한 1000년경쯤에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잡아도 지금보다는 한 3000년 전에, 한 3000년의 간극을 두고 있는 그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엄청난 시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래전 이 사건이 오늘날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오늘날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 적용점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가 죽은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사라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사기를 우리가 곰곰이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게 되었을 때 참 독특한 하나의 구조를 그런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아파서 두 손 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또한 우상 가운데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순환되는 역사,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역사, 또한 사사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을, 죄를 친구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게 되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돌아온 탕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들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시 세상 가운데 가게 됩니다.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끊을 수 없는 끈질긴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매를 맞고 깨달음을 주어도 괜찮다 싶으면 다시 그 죄의 본성이 싹이 트게 되는 그런 끈질긴 죄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구조, 그리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조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시는 이 인류 전체의 역사적인 흐름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제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그 에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앞부분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 크게 놀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하게 되었을 때 그가 속해 있던 지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또는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 이와 같이 그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종종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거의 함께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소개는 참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독특한 표현이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그것이 사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굳이 왼손잡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에훗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그를 소개할 수 있었던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굳이 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사기의 기자는 굳이 에훗이 왼손잡이임을 밝히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역시 1.1핵이라도 정말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그 사실이 호기심 가운데 있어서 재미있어서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나오는 오른손, 오른편에는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편만 보더라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니 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고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단 이 세 가지 구절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오른손,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즐거움과 화평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왼편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불의한 것, 패배, 죄악된 것, 좀 모자란 것을 이야기했을 때 왼손, 왼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왼손, 왼편을 굳이 그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오른손, 오른편에 집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죠? 바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장남의 머리 가운데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차남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맞바꿔서 이걸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그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남의 머리 위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장남이 므낫세의 머리 가운데 왼손을 얹게 됩니다. 요셉은 이것이 참 못마땅하게 보여서 바꾸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므낫세,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차남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좌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의 정서 가운데, 관념 가운데 오른손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양인들, 또 유교적인 사업관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왼손을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막 때려요. 왼손 사용하지 말라고, 오른손 사용하라고. 그런 시대를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했고 또한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먹게끔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혼을 나면서까지. 그것이 오른쪽에 뭔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까지 덧붙여져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낼 사사, 그 사사가 오른손,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왼손, 왼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왜 하필 그 이스라엘을 건져낼 지도자를, 사사를 왼손잡이로 삼으셨을까? 100%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도 그 모압 사람들의 탄압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을까 말까 라고 걱정될 텐데 왜 하필 저 왼손잡이를 우리의 지도자로 보내셨을까? 그들 원망 섞인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보다 더욱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히브리어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들은 작은 지파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존심이자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오른손을 즐겨 쓰는, 또한 그 오른손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왜 하필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왼손잡이였던 에훗의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오른손잡이들을 잘 쓰는, 오른손을 잘 쓰는 친구들 가운데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럽고 좀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손잡이 버릇을 고쳐서라도 억지로라도 그 부모님이 오른손잡이로 살게 하면 되지. 처음에는 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지나고 나면 부모님이 혼을 내더라도 사실 오른손잡이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에웃을 더욱 힘들게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 히브리어 이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이 의미는 뭐냐면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구속을 받는,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장애가 있는 뜻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오른손과 왼손 다 멀쩡히 있는데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고 제약이 있고 구속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왼손을 사용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용사에게 있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제약이 있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자 핸디캡이었어요. 에웃은 오른손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싶어도 사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오른손에 큰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혹은 또 오른손이 굽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사실 좀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꾹 참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사사는 말만 잘한다고 해서, 정치만 잘한다고 해서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칼과 창을 가지고 맨 앞에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워야 되는 용사여만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오른팔을, 삼손과 같은 그렇게 힘센 장수였으면 더욱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에웃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내가 당시에 에웃이었다면 어떠했을까를 한번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속에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던 에웃의 이야기가 정말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같은 일처럼 보이십니까? 3000년 전에, 오래전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또한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에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 때도 그랬고요, 미국에 와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오른손에 금수저를 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부모님,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들은 그 오른손에 저 강력한 배경을 지닌 부모님을 그렇게 딱 붙들고 살아가는,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사역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들과 이제 상담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들이 사실 열정과 패기에 넘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상실감과 박탈감 가운데 있습니다. 분노와 패배감 가운데 오히려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들 그런 강력한 오른손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용하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땅짓고 헤엄치며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고 보니까 웬걸요, 저기 뒤늦게 시작한 그 친구가 비행기 타고 앞에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그 미국인들이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땅에서 이민자로서 또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른손잡이들 속에서 살아가는 왼손잡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편안하게 사용하고 또한 미국인 부모 밑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혜택들과 또한 삶의 노하우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성장하는 그러한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약한 자로서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사는 그러한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로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좀 덜할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의 미래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에웃이었을까? 왜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셨을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오른손을 정말 잘 사용하는 용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꼭 막내 지파인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참 큰 능력을 가진 지혜와 뛰어남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웃을 부르셨을까라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웃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에웃을 그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까? 베냐민 안에서도 정말 오른손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그 모압의 통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에글론에게 그래서 매년마다 곡물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신단을 이끌고 그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앞에 그 사신단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을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단들을 이끌고 온 그 에웃이라는 사람이 언뜻 보기에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보아도 이 사람이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고요. 그 사람이 그 왕을 암살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그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해칠 수 있을까라고 방심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검문만 한 것 같아요. 사실 에웃은 한 규빗, 그러니까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되는 한 40cm 정도 되는 그 칼을 그가 숨기고 들어갑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그 칼을 눈에 띄지 않게 숨겨서 들어갑니다. 만약에 오른손잡이였다면 반대로 왼쪽 그 다리 쪽에 이거 칼을 숨겨서 갔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왼쪽에 이 칼을 차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에웃은 반대였습니다. 그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에 숨겨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웃이요, 이 에글론과 독대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왕과 단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크게 경계를 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과 단둘이 있는 자리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민첩하게 빠르고 강하게 이 왼손잡이 에웃이 칼을 뽑아서 그 뚱뚱한 그 비계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에글론의 배를 찌르게 돼요. 보통의 힘 같았으면 그냥 조금 찌르다가 상처만 입었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그 배로 찔렀던 칼이 등 뒤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요, 에웃의 힘이 아니라
그 칼을 들어서 에글론에게 찔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그것을 강력하게, 그 왼손잡이 에웃의 팔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른손을 잘 쓰는 용사였다면 결과적으로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압왕 앞에 독대는커녕 그 왕의 궁전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왼손잡이 에웃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에 그 장애가 있었던 에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까닭이 바로 밝혀지는,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웃의 오른손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인 왜 하필 에웃이었을까요? 만약 에웃이 강력한 오른손잡이였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비단 에웃뿐만 아니라 오른손잡이들이 그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강한 오른손을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먼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민족의 위기를 한번 내 힘으로 극복해보고 어쩌면 영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처음부터 그런 오른손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왼손만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육신의 오른팔보다 더 강력한 오른손이 있었습니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오른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의지한 것은 자신의 오른손도 아니었고 다른 어떠한 능력을 가진 오른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에웃의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는 강한 오른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 볼 생각조차 그는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비록 자신의 오른손은 쓸모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웃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정말 잘나고 정말 백도 있고 정말 강한 좋은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제쳐두고 정말 뭔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모세, 그 모세가 아닌 그 미디안 광야 가운데 양떼를 치던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새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가장 키 작고 힘없는 막내 아들, 그래서 전쟁하도 나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사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에웃뿐만 아니라 힘센 수많은 그런 남자 용사들도 있었는데 아녀자였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들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300명만을 남기시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그 3000년 전에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작은 자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작은 자의 법칙.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은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작은 자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오른손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오른손 때문에 내가 좀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무리 강한 오른손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삼는 사람만큼 든든한 백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왼손잡이들, 에우스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힘이 없고 작은 자입니다. 저는 남들처럼 그러한 능력과 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한 오른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같은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